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까지 (6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백서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을 보면 총독 베스도에 의해서 바울의 재판이 이제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 크게 보면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구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죠. 그래서 크게는 3번의 신문 재판을 받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부장에게 신문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 앞에 있었던 총독 베스도에게, 벨릭스에게, 그 다음 이 세 번째 지금 총독이 된 신임 총독 이 베스도에게 재판을 세 번째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을 보면 고소한 사람, 기소한 사람, 고발한 사람, 그 요즘 재판으로 말하면 검찰 측으로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원고 쪽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걸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이 둘러서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보통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또 문제가 되는 거 보니까 4대강 그 비밀장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대우의 어떤 직원이었던가 봐요. 그게 들켰는가 봐. 그러니까 나 혼자 못 죽는다고 또 장부를 줬는가 봐. 근데 그걸 막아준다고 근데 그게 변호사 한 사람이면 모든 재판이 되는데 변호사가 17명이 붙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아주 비싼 변호사들만.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집행유예로 나왔죠.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처럼 이 바울 한 사람을 기소하려고 바울을 기소하는 이 유대인들이 막 둘러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을 기소하고 바울을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많은 준비와 많은 사건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정보들을 얼마나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대한 사건이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막중한, 아주 중죄라는 것이죠. 그걸 제목으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러면 처벌을 원했겠죠. 그렇게 처벌을 원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7절 끝에 보면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면서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사건이라면서요. 그래서 고발도 하고 그 사람을 기소하는 검찰 측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동원했는데 결국은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이 인지되고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법적으로 고발하게 되고 그러면 재판을 붙게 되고 재판 가운데서 판결이 나면 판결 가운데서 처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 모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근데 이 증거라는 것은 심증이나 감정이나 이 소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증도 내가 만든 물증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증거다는 이
물증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증거. 그러면 앞에 이렇게 절차를 밟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참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발자 유대인들은 여태 무엇한 것입니까? 진실에다가 거짓으로 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증거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뭐 증거는 진실은 가릴 수 없고 드러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드러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재판에 해고되지 않죠. 아직 기소가 되지도 않죠. 판사가 기각하겠죠. 검사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창피해서 안 된다, 이거. 그래서 기소하지 말자, 올리지 말자, 그러고 설사 재판부에 올라갔다고 해도 판사가 이건 재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 내렸겠죠. 그런데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8절에 이제 바울이 뭡니까? 자기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명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을 지어낸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옛날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옛날에 생각하던 그 단어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같은 단어의 이해 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북한 사람하고 우리 사람하고 만나면 오해되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에 뭐 좋아합니까? 냉면요 이러잖아요. 근데 북한하고 우리는 남한하고 냉면하고 국수가 거꾸로랍니다. 뭐 낙지, 오징어 이것도 거꾸로랍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여름에 지금 국수 주시오 그러면 냉면 갖다 준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하고 뭐 낙지하고가 거꾸로인가? 그러니까 목살에 넣은 거 저거 북한 가면 큰일 나죠. 오징어 달라고 먹다 그날 밤에 배가 아파서 난리 나는 거예요. 낙지 나오거든. 그것처럼 여기 지금 바울이 변명했다고 8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변명이 어떤 말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서 변명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에 맞게 이야기를 하면 변호했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막 구슬러서 냈다는 말이 아니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변호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피고인인 바울이 피고인 자신을 위한 변호 또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율법, 성전,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도무지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이걸 왜 이렇게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냐면 증거가 없다는 것은 나 바울이 그러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 쪽에서 증거를 대지 못하면 내가 이에게 죄가 없다는 것 이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무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재판은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증거를 기소하는 쪽에서 증거를 대지 못하면요. 그런데 여기서 재판이 끝날 것만 같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9절에서 그러니까 배수도가 이 총독 배수도가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지금 재판 장소는 어디냐면 가이사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려고 합니다. 그 엉뚱한 의도가 이 배수도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재판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이건 재판이 아니고 뭐라 합니까? 정략적 정치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본문 생각나세요? 정말 희한한 사람이에요. 어제 목사님하고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을 때는 뭐랬습니까?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제안했을 때 이 총독 베스도가 뭐랬습니까? 왜 내가 예루살렘까지 내가 너희들 따라가서 재판을 해야 되느냐? 기소할 일이 있으면 재판 걸렸으면 여기 가이사랴에서 해라 그랬다고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자고 있는 하룻밤새에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마음이 변하고 예루살렘 갈래? 이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불리하고 이 기소했던 유대인들이 유리한 상황이 온다는 거죠. 왜 베스도가 그렇게까지 합니까? 정치가 인기라 생각했던 것이죠. 선거로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략적 정치를 했다는 거죠. 이전에 앞에 총독 벨릭스가 그렇게 막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바뀌어봤자 똑같더라는 거죠. 자기 지위와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고 고발자의 홈그라운드 예루살렘으로 재판 장소를 옮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뭡니까? 바울을 유죄로 넘겨줄 마음을 이미 정한 것 아닙니까? 이러다 공정한 재판이 되지 못하는 거죠. 판사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판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자꾸 막 TV에 나오고 신문 나오니까 판사가 정치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판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입법부, 행정부보다 독립된 사법부로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그 중립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 공무원 그 기관이 뭡니까?
재판관, 판사, 사법부, 재판관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에요. 근데 정치를 하려고 든다는 거죠. 자기 일신을 위해서 야합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뭐 밝혀진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사법부 그 농단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자기 목적을 유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청탁할 최고 권력에다가 그 유리하도록 뭘 갖다 대는데 이건 뇌물 문제가 아니고요. 뭐 어떤 청탁의 문제가 아니고요. 뭡니까? 판결을 그렇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판결을 누구 기분 좋게 자기가 도와주고 자기한테 좋은 발령을 해주고 좋은 자리 줄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판결을 기울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재판관이에요. 판사가요. 누가요? 판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대법원장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사람도 죽었어요. 아주 치명적인 사고가 났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억울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옛날도 그랬더라는 겁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기도 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돼서 바울이 10절에 보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지혜롭기도 하고 또 바울은 베스도의 의중을 몰랐지만 성령이 그렇게 말하도록 개입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죠. 그러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여기 가이사랴에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어요. 근데 이 가이사랴의 지금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총독 베스도죠. 그런데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나는 가이사, 황제 가이사 앞에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냐면 베스도 총독의 이 권위는 당신의 권위나 당신의 힘이나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당신에게 위임만 걸리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굽어진 재판을 한다면 베스도가 재판장이 아니라 가이사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이사와 황제가 있는 로마 그거에서 내가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고의 권위는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황제 가이사가 준 것이니 황제 가이사의 말을 내가 직접 듣기를 원한다고 공정한 판단을 받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11절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급 재판 기간 최고의 권위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재판장 대법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는 황제 가이사가 재판장이어서 공정할 것이라고 베스도 이 총독에게 일침을 강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벨릭스는 뭐고 베스도는 뭐고 뭐 가이사는 뭐고 이렇게 깔리면 없는데 이때 고대 근동의 웬만한 나라는 누구 치하에 있었냐면 로마 치하에 있었어요. 로마. 그래서 로마의 최고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황제인데 황제의 칭호가 뭐냐면 가이사였다고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여러 관리들에게 이 땅들을 떼어주어서 관리하게 했는데 그 관리하게 여러 땅들을 받았던 사람,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중에 총독이라고요. 그 총독은 종신직이 아니고 계속 돌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베스도고 그 앞에는 벨릭스였다고요. 그러니까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총독이 그 밑에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앞에 보았던 전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산이나 창원의 판사들이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최고의 국가의 수반, 이 땅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재판을 굳게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볼 때. 그래서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 가이사 형제에게 마지막 재판을 받으러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소한다 이러잖아요. 내 재판 판결이 잘못됐다, 1심이 잘못됐다, 다시 재판해주셔야 되니까 상소하고 상고하고 항고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3심제죠. 그래서 최종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대법관, 대법원장들이 있는 대법원이 되는 거죠. 거기를 가겠다 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당신은 더 재판 못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법정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이 총독 베스도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의 전통과 자랑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법입니다. 법. 로마는 법과 건축의 최고의 그 자랑을 삼았죠.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최고 총독이라고 해도 최고 존엄 가이사의 형제를 무시했다가는 이 지금 베스도의 인기는커녕 자리가 위태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법정행위 결정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베스도의 계략대로 바울이 재판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웬만하면 바울은 처형당했겠죠. 왜요? 그 경험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알고 있어요. 스테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막 주위에 유대인들이 막 선동하고 티끌날리고 고함지 이러고 막 옷 찢고 이러면서 뭡니까? 실컷 이야기 다 듣고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막 재밌고 은혜 받다가 7장쯤 가면 자꾸 뭡니까? 눈도 감기고 졸리고 뭡니까? 재밌다. 와 이래 7장이 와 이래 기노 싶으죠. 이게 몇 줄까지 가려고 그러나 그래서 그게 왜 긴지 압니까? 죽기 전에 스테반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던지 수십 절이요 그게. 뭐는 창세기부터 해서 막 계시록까지 가려고 그랬던가. 그런데 결국 그렇게 실컷 자기 말을 하고 억울한 것을 딱 공정하게 말해놓으니까 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공개 처형당했잖아요. 바울도 가면 그렇게 되죠. 그래 만약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여기 가이사랴 법정에서 계속 재판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 분명히 무죄 판결을 났을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무죄 판결로 석방되고 바울이 원하는 대로 또 주님께서 밤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죄 판결이 가이사랴 재판장에서 나면 이제 자유인으로 무죄한 사람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선교 여행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일반 시민으로 로마에 갔다면 가이사 황제나 그 높은 관리들을 만나 복음 전할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비록 피고인으로 상소하여 로마로 가지만 이렇게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갈 때 고위 행정가들이나 이 이슈화된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까지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놀라운 기회가 올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큰 그림, 이렇게 큰 빅피처가 그 바울의 머리와 마음에 있었을까요? 어쩌면 바울같이 지혜롭고 바울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예상되고 그것이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을 적용해 보니까 저라면 만약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미래를 미리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것을 차례대로 넣으려다가 제 머리는 터졌을 거예요. 너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억지로 이해하는데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고 배 타고 가고 어디 가서 난초당하고 14일을 굶고 나중에 배만대 물리고 네? 그 로마 가서 또 2년 동안 또 집에다가 가택 연금 당하고 막 몸소리가 치질 거예요. 저 같으면 막 머리와 가슴이 터져버려서 못 따라갈 거예요.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이렇게 보면 우리 옛날 조상들 말도 맞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바울은 갔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가는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탄탄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간중간 순간순간 말도 안 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길이라도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피하지 않고 통과하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결국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묵묵히 주님 주시는 길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예수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루하루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머리에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임을 바라보게 되면서 때로는 은혜롭고 때로는 감동되고 때로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영교회가 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요일 예배당 위원과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큐티 나눔 모임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무경교회 어르신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